요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편지의 서문, 인사말이 들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지금은 이 지역을 수메리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목 교회, 버르가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지금의 지도는 이 버가모가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티아드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요즘 지명에는 이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는 같은 지명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사대는 시드니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그 교회에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도시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유럽과 다른 지역과 아프리카와 이 교역 문명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거대한 그 당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도시였고, 지방 행정 관청이,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의 관청이 있는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과 면직이 발달한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가장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전주 지역과 같이 우리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천년 고도, 천년 동안 있었던 도시. 그래서 천년 고도 전주. 그래서 전주의 자부심, 뭐 요즘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 도시가 사대 도시였습니다. 사대 도시는 특별히 그래서 이 누디아 지방의 옛 수도였습니다. 필라델비아는 아주 비옥한 고원이 있는 평야, 고원 평야, 높은 지역에 평야가 있는 도시가 이 필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광산을 해서 이 금융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고,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은행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산을 했기 때문에 눈병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중요한 특산물로 가장 좋은 안약을 팔고 있었고, 안약의 생산지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양털로 만든 아주 양모가, 모직, 그래서 옷감이 유명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 세 지역은 지중해 연안으로 해변가에 있고, 나머지 네 도시들은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때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연대를 AD 81년에서 96년, 보편적으로 그런 연대를 잡지만 아주 이른 연대는 네로 시대에 쓰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나라였고, 제국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하여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의 공동체들이 각 지역마다 생겨났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들로 우리는 더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오늘 이 요한서신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에베소 교회만 빼놓고는 다른 교회들은 요한복음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는 요한 사도에 의해서 전도된 또는 학자들의 견해를 좀 자유주의 학자들의 견해까지 좀 포괄시켜서 말을 하면 요한 학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지금 7교회 속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복음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른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그 시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환난과 오늘 우리 현재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삶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조금의 포커스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는 자꾸 무슨 예언서로만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예언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의 돌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황폐화된 성전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또한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AD 30년에서 70년간 거짐 한 40년 어간 동안에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함께 같이 모이고 유대교 속 안에 기독교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AD 70년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와 유대교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회당을 중심해서 같이 모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회당을 중심해서 같이 모일 수도 없게 되었고 그런 형편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 신앙과 기독교의 예수 믿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과 완전히 결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율법을 시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 그 신학에 치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확고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각인되었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정통 교리, 기독교의 이 구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천명은 정통 유대교의,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들이 되어졌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전혀 이제 유대교와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 속에서도 이미 교회 안에 유다인의 회당을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가르쳐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매우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와 우리 기독교 안에 이 구원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결국은 신학적인 통일성, 신앙의 하나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그 시대에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위험 속에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이교 사상에 팽배했습니다. 다른 온갖 것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온갖 미신들, 우상들이 팽배해지는 사회적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적 철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부정되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까지 가는 그런 현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다시 말하면 재림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끝나. 그래서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재림하심을 임박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런 신앙 속에서 그들은 그 박해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신앙,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대 속에서 살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강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것 같았는데, 어제는 오늘 오실 것 같았는데 오늘이 되면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순교당하고 있는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셔야 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저 세상들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오셔야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 종말 신앙은 기독교 되게도 했지만 기독교가 타락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요건을 또한 이 재림 신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다. 주님은 약속하셨지만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런 종말 신앙 가운데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그들이 기다림과 같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주님 오실런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힘들게 일하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오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주어진 일에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제발 주님 오신다고 숟가락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민폐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 임할런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임한다. 그렇게 주님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유명하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그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들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세상 것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세상이 또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삶을 매일매일 오늘 또 그렇게 살아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고하며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이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알라.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알라. 두 번째는 그들을 아주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성도끼리 화목하라. 아주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그래요. 행여나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권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행여나 또한 마음이 약하여져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는데 이거 언제 이래야 돼요? 그렇게 마음 약한 자들을 너희가 서로 격려해서 우리 낙심하지 말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지 오늘 내일 그렇게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자. 이렇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견디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복하고 원수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것을 선하게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여덟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중요하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소멸되는 삶을 살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설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설교를 절대로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 열 번째, 악은 그래서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사는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는데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일종의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잘못 알면 항상 이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 교회 안에 대두되고, 이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되면 교회는 거짐, 어려움 속에 많이 빠지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거기에 넘어가서 정말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92년도에 휴거론, 이장님 씨를 주축해서 일어난 휴거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어디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 다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뭐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3인데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정말로 공부도 잘하는 사람,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도 내가 주님 오시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냐, 이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도 작파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향무 종방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받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내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게 전하여 줬다라고 하는 말들을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말들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별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을 악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악을 선으로 물리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가? 원수 갚아야 되는데 원수 갚지 않고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회유가 들고 고민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기다림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재림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림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재림신앙이다, 강림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신앙을 교회사적으로 종말신앙이라 이야기를 해요. 종말신앙.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 종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역사도 종말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도 종말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속에서 사실상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리큘라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네로의 박해를 견뎌가면서 AD 70년경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시 이
가리큘라 황제가 부흥시켰던 황제 숭배를 다시 끌고 다시 황제를 숭배하도록 크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누가 너의 구세주이냐, 구주가 누구이냐라고 물어서 황제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황제의 신상에다 놓고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모진 고문과 또한 검투사의 칼에 짐승들의 밥에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가 강요되면서 사실상 노마 나라는 굉장히 노마의 제국은 역사적으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AD 79년에는 유명한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의 용암에 묻혀버리고 그냥 지금도 그 고적들을 발견하면 보면 그냥 밥을 먹다가 그대로 그냥 용암이 휩쓸려 와서 그대로 용암 속에서 그렇게 죽은 유해들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노마의 전역에 아주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노마는 사실상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런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노마를 다스렸던 임금인데 이때 사실상 요한 사도는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 학설이 가장 폭넓게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는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정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국기를 향해서 격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곱 교회의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견디며 이기라고 사도 요한은 위로하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실 것이다. 또 25절에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3장 3절에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두드리고 있다. 요한계시록 말미 22장에는 연거푸 3번씩이나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살도록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에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되면 현세를 부정하고 현실을 등한시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님 내일 오시는데 뭐 지금 야 주님 일주일 뒤에 와, 너 그거 다 나도 좀 주어, 너 혼자만 먹지 말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그렇지 아니하면 종말 신앙이 없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재만을 거기에 그 삶에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 없으면 세상만 죽으라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내 생애 속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돈도 벌고 내 손자에게도 주고 내 또 손자 몇 대의 손자들까지 벌고 살 것들, 먹고 살 것들 준비해 놓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 평안한 시대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현세만 생각합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주 나약해져요. 그러나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 또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예수 믿는 데에게 현세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것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도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임박한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들을 가지면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종말론적인 또한 신앙이 없으면 오직 현재만 적응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편안하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여기 속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점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면 현실을 적응하는 것도 아니요, 현실에 도피해 가는 것도 아니라 현실을 돌파해 갑니다. 참 신앙은 현실을 돌파해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고 삽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이 현실을 내가 뚫고 돌파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이면 현실 도피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그런 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현실적인 적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앙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는지 몰라. 그 믿음으로 사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을 온전하게 바르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현실을 돌파하고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병든 교회, 이 시한분 종말론에 빠진 교회는
재림의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 만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사실상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읽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든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그게 믿음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에도 22장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거기도 복이 있다 그래요.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어내면서 오늘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참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목표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이라고 하는, 특별히 경외심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경외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야단입니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뜬구름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로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종말 신앙은 항상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앙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곡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애곡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볼지어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슴을 치는 후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헬라 말로 콥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가슴을 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다시 말하면 그때 회개해도 이미 그때 회개는 늦은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회개해야지. 그때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면 그때의 회개는 너희에게 애곡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고 오늘을 견디어내는 사람,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사람, 우상숭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오늘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너희는 애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다거나 에이 주님은 안 오셔, 내가 3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10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2000년 넘게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안 오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너희는 애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십자가의 산상에서 창으로 노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찌른 사람, 그 노마의 병정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족속이 이 강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적응하거나 현실 속에서 도피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모든 족속들은 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울고불고 그때 회개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고, 신앙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의 요령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견디어 갑니다. 오늘을 인내해 갑니다. 오늘을 참고 견딥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현실에만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오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이기며 현실을 돌파하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디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